할렐루야. 요즘 참 덥죠? 짜증도 나고요.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밝은 모습으로 제가 요즘은 별로 안 했는데 인사는요 좀 올려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신을 존대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대하지 마시고 꼭 우리 존대하시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느 권사님 간증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이 친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시집을 왔는데 믿지 않는 가정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도록 도와줄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도와주기는커녕 시어머니는 너무 심각하게 반대했습니다. 늘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드리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수요 예배는커녕 주일 성수도 못했습니다. 늘 마음에는 있었지만 워낙 반대가 강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다 보니 어느 날부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시댁도 관여를 덜 하고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대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 이유도 없이 몸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삶의 의욕은 떨어졌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시험 속에 있다 보니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열심히 했던 교인이 보고 이러면 되겠느냐고, 이러니까 아프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다시 권면해서 10년 만에 다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10년이나 되었으니 관심을 덜 갖게 되었고 며느리가 늘 아프고 고통을 당하니까 반대를 대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자 신앙생활이 기뻤습니다. 10여 년 동안 고통을 주던 원인 모를 병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영혼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전도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회에 다녀도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다니니까 남편이 다시 반대하고 시댁도 구박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올 때는 성경책을 찢어버렸습니다. 손찌검도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이분은 주님 안에 다시 들어오니까 믿음 생활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손찌검을 하고 핍박을 할 때는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속에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교회에서 집사, 권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건축학을 하던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쓰러집니다. 뇌출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중풍이 온 것입니다. 6개월을 입원했습니다. 치료받았지만 정상적인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때가 됐다. 이제는 말도 못하고 쓰러져서 반대도 못하니까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남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던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던 악한 영아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코앞에 대고 해도 남편은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을 괴롭히던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인상은 썼지만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보혈 찬송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작정하면서 기도하다 남편의 어눌한 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놀라고 부인도 놀랐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남편이 회개하고 시댁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착고에 매였습니다.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 번 강도를 만났습니다. 일부러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강도를 시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라 해서 여러 번 강도를 만났습니다. 위험을 당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했습니다. 죽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던 여성 룻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룻기는 처절하게 실패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회복됩니다. 큰 축을 받습니다. 큰 축복을 받고 이 가정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가정이 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 베들레헴 사람인데 고향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자 평생 기근도 없고 흉년도 없다고 하는 모압으로 국경을 넘어 이주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좀 잘 살아보겠다고 경제적으로 고생 좀 안 하고 싶다고 두 아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가정의 둘째 며느리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모압에서 이 가정은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결국 룻의 남편과 남편의 영이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참 잘 살고 싶다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국경 넘어 이민을 갔는데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계획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나 아픈 일이 내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찾아오고 상상 못할 일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느냐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일 수도 있고 다른 모양으로도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냥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사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성 세 사람만 남았다. 이것은 오늘날의 개념과 완전 다른 시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불행할 수 없는 집안이 된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결심을 합니다. 며느리들아, 나는 내 고향, 내 형제가 있는 친정 땅으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거기에는 아직 시댁 식구들도 있고 친정 식구들도 있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너희의 살 길을 찾아 각자 떠나가자. 그래서 이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시댁을 떠나 자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오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추수를 끝낸 뒤에 가정에 모여서
명절을 지킬 때 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온 가정이 가정 예배를 이 추수를 마치고 드릴 때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온 가정이 모여서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룻기를 읽게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룻기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0절, 룻이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모압 땅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찍 남편을 잃은 혼자 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나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압 여인, 이방 여인에게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하여 은혜 받을 자라고 생각하여 나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강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고 지옥 갈 그 강도가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 순간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기가 구원받습니다. 모두가 도적질한다고 비난했던, 아무도 어울리기를 싫어했던 외톨박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병자로 살아왔던,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던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38년 병자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와 같은 존재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2년간이나 혈루증으로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쓰고 이제는 쓸 돈도 없는 가난해진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가 그 여인의 12년을 괴롭히던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12년이나 뒤늦게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세상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왔던 이 여인도 주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인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되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그런데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도 갔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때 형들이 그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봐달라고. 우리가 형제들 아니냐고. 그때 그가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여기에 오르게 하셨나이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지 형들이 노예로 판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룻기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신 은혜를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 삶에 찾아와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대화하면 숱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숱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말 못할 숱한 사연이 내게 있나요? 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이 힘들까? 왜 그게 나일까? 왜 고통스러운 인생이 나일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갖고 그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아무리 오늘 현실이 힘들고 괴로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아무리 아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멀쩡해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그는 위험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위험천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이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 위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자는 입을 닫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씨,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온몸이 4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십 번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숨을 건졌지만 예뻤던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화상으로 가족들도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이지선 씨, 수없이 절망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했습니다. 또 좌절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노력했습니다. 또 마음은 괴로웠고 마음은 낙심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화여대 교수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그리고 감옥까지 간 요셉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힘쓰고 기도하다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지선 교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요,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 보려고 기도하다가 그때마다 좌절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믿음을 주어 오늘에 오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서 떠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한 인간의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가 낙심하면 힘 주시고, 내가 절망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의 이야기, 정말 초라하고 다 실패한 절망적인 인생이었던 룻,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룻기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선택이 되라. 너희의 선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주어진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많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만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꾸 미워합니다. 사람들을 욕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것은 상식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떠났다고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는 것이 오르바의 인생입니다. 오히려 둘째 며느리 룻의 선택이 너무 의외입니다. 룻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룻 왜 그랬대? 룻 왜 그렇게 했대? 갈 곳이 없었대? 룻의 인생을 왜 그런 결정을 했대? 이해가 안 가?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누가 그를 이해하겠습니까? 언제부터 신앙이 생겼는지 마치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결심을 룻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까? 빌딩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것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봉양을 책임지는 자리에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일반적으로 바로 코앞만 바라보고 당장의 어려움만 피하려고 당장의 어려움에서 도피할 생각만 하지만, 인생은 막막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은 바로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룻은 자신의 선택에 생명을 겁니다. 미래를 겁니다. 영혼을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명언을 남깁니다. 에스더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던 일, 그러나 에스더가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 그러나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아가 유대민족 전체를 살려놓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의 결단은 옳았습니다. 그의 선택 때문에 온 유대민족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에스더, 룻. 성경에는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많은 남자들이 주인공입니다. 많은 남자들의 이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룻기와 에스더, 룻, 에스더.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올려주십니다. 인생의 갈림길에는 생명을 건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는 생명을 건 선택이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내 희생도 있겠지만 생명을 건 선택을 한 그곳에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그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루사,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의 귀에 들릴 정도였다. 그리고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 놀랐어. 나 너무 놀랐어. 나 너무 감동했어. 어떤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니? 어떤 사람이 국경을 넘어 고통당하는 그 결정을 하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힘든 믿음의 결정을 하니? 보아스는 그의 말 속에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감동해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함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효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홀로 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일까요? 갈 곳 없어 이 시어머니나 쫓아가자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룻기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의 선택은 오직 신앙적 이유, 신앙적 동기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선택하리라. 그 믿음을 나도 가지리라. 평소 룻은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영향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너무나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했길래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을까?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을까?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했을까? 시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기대할 거 하나 없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여인 룻.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시어머니,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직 룻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상급을 받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룻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렸고 실패했지만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막상 들어왔지만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들이 먹고 살아가도록 추수한 밭은 이삭을 꼭 남겨두어 이삭을 주어가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그때는 보리주스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먹고 살아야 하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어느 밭으로 나아가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룻이 들여나가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첫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해 갖고 남은 이삭을 줍던 그 밭이 어떤 밭이냐? 그 지방에서 가장 인격이 출중하고 부유한 부자 유력한 사람이고 룻의 시댁과는 매우 가까운 믿음 좋은 친족인 보아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때마침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온 그 시간에 혹시나 하고 그 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인 나오미의 집안이 외국에 나가 망하고 돌아왔는데 외국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냐고 따라와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밭에서 이삭을 줍든지 불평 한 번 안 하지 않고 묵묵히 이삭을 줍든지 보아스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집안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너는 왔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보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능하면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편이라도 루사 불쌍하다, 안 됐다, 이 모양이냐, 너 어디서 왔느냐, 꼴 좋다, 아이고 고생한다, 참 고생 많구나.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가 그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온 룻이여,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노라.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보호를 해 주었습니까? 본문 바로 앞인 룻기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라. 여기서만 주어라, 떠나지 말아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일꾼들에게 명령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실지어다. 여기에서 은혜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룻에게 은혜는 보아스와의 축복된 만남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만남을 통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대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 엘리멜렉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우연히 시아버지의 가까운 친족 보아스의 밭에, 알고 보니 이 보아스는 인격만 훌륭하고 참 부자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시댁과 가까운 친족이에요. 우리 가정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줄 알아요. 기업을 물릴 자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연히, 그리고 마침,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그때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와 마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연히, 마침은 기대할 만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마침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대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은 때때로 이와 같이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룻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던 비천한 여인, 그것이 그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긴 거리에서 제대로 못 먹었을 것입니다. 얼굴은 새카맣게 탔을 것입니다. 고생한 흔적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룻에게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 아니었을 것입니다. 풍기는 신앙의 아름다움, 시어머니를 생각한 마음의 아름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룻은 그곳에서 가장 큰 부자요, 이 시댁의 친족이요, 시댁의 기업을 물을 자요, 그리고 가장 마음 좋은 보아스와 드디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그리고 룻기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다니, 몰락한 가정에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던 그 여인이 놀라운 복된 자리로 옮겨가다니.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누구냐? 보아스의 어머니는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엄마 기생 라합도 기구한 인생이었고 아픔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아들이었던 보아스, 이방 여인 룻을 보니까 달리 보였습니다. 엄마가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연약한 여인 룻,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나오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룻기의 은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과 절망과 인생의 밑바닥에서 오직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